우리 앞뒤에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몇 주 전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한 명의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했죠. 명의. 유명한 명의. 그 유명한 명의들이 왜 유명했느냐? 한번 이분들이 수술을 환자를 하면은 그 수술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람을 수술을 한다는 것이죠. 밥 먹을 시간 됐다고 멈추지 않고 퇴근 시간 됐다고 개복한 배를 닫지 않고 끝까지 수술을 끝냅니다. 그럼 밖에 있는 그 환자의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왜 수술 이렇게 늦게 끝나냐고 절대 말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감사합니다. 수술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셔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질 수 있어요. 언제 끝날지 저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길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금 수술하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영혼이 지금 수술이 필요한 영혼이 있구나. 주님이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같은 영적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 지금 수술에 누워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를 내 앞날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상고의 시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보호받고 내가 기도해서 가족이 보호를 받고 내가 기도해서 내 인생이 잘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과연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걸까요? 과연 내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불교는 108번뇌 3만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아들의 수능 시험을 잘 본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로 인하여 내 인생이 평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은 다르게 살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분단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멀리 달리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는 일이죠. 그러면 멀리 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 때 열심히 세상에서 달리게 될 것인데 세상에서 달리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를 채워주심으로 한 주간 또 달리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그 여인 곧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주님을 위한 나신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큰 광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위험 있게 말한 그 말에 주눅이 들고 맙니다. 그 위험이 앞에 그만 그 모든 축복의 말은 듣지만 정작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어디서 오셨는지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축복의 말의 내용을 전했지만 정작 누가 이 말을 했는지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노아는 밭에서 돌아와서 아내의 엄청난 이 축복의 말을 듣지만 말한 자에 누가 말을 했는지 말의 근거와 말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의 전달자, 그 말의 전달자를 이 마노아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전달자가 다시 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전달자를 다시 와주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분명히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가 말을 분명히 하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친 경험을 누구에게나 한두 번은 아마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을 정확히 하고 분명히 해서 상대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속담대로 살고 싶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속담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여우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놓치고 여우 같은 사기꾼을 만나도 제대로 물어볼 것을 물어보지 못하고 대답할 것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방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집에 와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서 스마리를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 말 한마디 잘해서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원히 공적이 되고 정치에서 사라지는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말의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아는 것은 지혜자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기회를 놓치면 인생을 살고 사람은 말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칩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많은 실수 속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배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실수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임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의 사자 용모가 심히 두렵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모일까요? 바로 신적 본능의 용모였습니다.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빛나는 광채에 휩싸여서 준엄하고 단호하면서 신적 본능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노아의 아내는 어안이 벙벙하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늘의 사자의 외모는 피조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외모이지만 그의 말은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자라고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와 권세 앞에 어떤 인간도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 권세와 영광과 그 두려움 앞에 정신을 온전히 차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말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보고 들은 말들을 전하는데 마노아는 그 아내에게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의 이름이 뭐야?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말을 했는데 아무리 축복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옆집 아저씨가 말을 했는지 아니면 날아가는 새가 말을 했는지 아니면 점쟁이가 말을 했는지 그 말의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당황하여 놓친 부분을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말한 것은 전부 이루어지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못 들었으면 자신의 책임이지. 자신이 직접 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내려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다 말을 해주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직접 못 듣고 직접 못 보아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내려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요? 가령 자신이 TV를 보다가 한순간 어떤 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놓쳤어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방송국에 내가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그거 방송 틀어달라고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황당한 사건이 바로 마노아의 사건이었습니다. 나에게 내려와서 다시 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라고 하지 않고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기도 하시고 어떤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모르면 추가적인 질문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알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직접 가르치며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주님께 물어보는 인생에서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에 해답이 되고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위치가 파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죄는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며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온 순간부터 타락한 인간은 모든 인생의 질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볼 전능자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줄 전능자도 사라졌습니다. 자신도 인생에 대해서 무지한데 자식의 인생을 가르쳐야 하고 자신도 자신의 앞날을 모르고 사는데 자식들에게 앞날에 대해서 말해줘야 하는 무지의 악순환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제일 전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기를 마시듯 무지를 마시며 아슬아슬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의 하루였습니다. 마노아는 아내가 실수하고 복을 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복을 준 사람이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는 어리석음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불경건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희롱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두려움을 느꼈으면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하는데 굳이 자신이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괘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에 지롭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처음부터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만화의 아내가 당황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의 간구를 들으셔야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기 전에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인간의 간구를 아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도를 다 들어야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듣지 않아도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자신의 간구를 놓쳐도 또한 미처 다 말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간구하지 않아도 현재의 간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간구까지 다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앞날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배신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배신하고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말을 정확히 해야지 다른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신적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인간의 모든 요구를 정확히 아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말을 들어야 알지만 신적 본능의 예수님은 말하기 전에 아십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거기에 답변까지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청하였는데 예수님 뒤에 죄 많은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말합니다. 그가 속으로 한 말을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다 아시고 답변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또한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울기만 했는데도 너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의 의도를 아는 분이 아닙니다.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미리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본능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다 하지 못하면 간구 때문에 자신의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말을 다 듣지 않아도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신적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이고 예수님을 하찮은 인간으로 생각했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신들끼리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분한 마음으로 꼬투기 잡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불평하고 이것을 옆에 앉은 자신들이 무리와 함께 나눕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모르고 예수님은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메시아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능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메시아는 신적 권능을 갖고 나타나는 초월적인 인간인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모른다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고 마음껏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들의 속삭이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비난하는 모든 속삭이는 욕을 들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욕하는 자들의 모든 욕과 비난과 저주를 다 들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욕하는데 하루가 부족한 자들이었고 쉬지 않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음으로, 속삭임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고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인간은 들리는 것만 고통이 오지만 예수님은 들리지 않는 생각의 저주까지 들어야 하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모든 병자들이 몰려와서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질 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질 때 그들의 모든 사연을 개개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질 때 예수님은 각각의 사람들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다 아시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기도가 서툴러도 알아서 정확히 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다 기도하지 못해도 각 사람이 못한 기도 내용을 다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떨 때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그 눈물에 담겨있는 모든 의미를 다 아시고 때때로는 사람의 상처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아랠 때는 어떤 체계적인 미사 여구의 말보다 간절한 마음이 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솔직한 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 자체에 홀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구할 때에도 그것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고쳐주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간구로 자신이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간다고 심각한 착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줄 착각합니다. 내 기도의 열정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고 자만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기도란 내가 다 아뢰지 못해도 서툴게 간구해도 어떨 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뢰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는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서툰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완벽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기도가 어리석고 미련해도 예수님은 정확히 그 기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예수님은 정확히 그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의 기도에 따라 예수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가 빠진 부분을 걱정해서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란 내가 다 말하지 못해서 응답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란 내가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적 본능으로 알아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선명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기도란 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중요합니다. 기도란 다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 진정한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기도란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 못해도 응답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가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살펴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시는 역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광채의 영광은 사람의 보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두려운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말씀은 인간에게 영원히 죽고 사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인간은 어리석고 인간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모든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평범한 목수가 되게 하시고 신적 두려움과 빛나는 광채를 모두 없애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죄 많은 인간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친근히 만질 수 있도록 평범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신적 권세의 천둥의 목소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친근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인 인간이 그 찬란한 빛과 거룩한 모습을 보면 두렵고 떨고 심지어 죽게 되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가장 만만한 모습으로 귀한 태가 없도록 아주 평범하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인간들이 대화를 나누도록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화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내에게 해주는 모든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와주어서 그가 원하는 모든 답변을 다시 해줍니다. 녹기가 없던 시절에 아내가 들려준 이 어마어마한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와서 답변해 주심으로 마노아는 커다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도 또 아내만 있었고 마노아는 역시 밭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밭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는 기다려줍니다. 마노아가 만난 주님은 미천한 자의 보잘것없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분명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아내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는 마노아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두 번 들으면서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모든 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그 마노아의 아내 그 기쁨은 이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눈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것처럼 확신과 기쁨이 마노아의 아내는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성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쟁력이 됩니다. 수능 시험에서 논술은 자신의 핵심과 논지를 말에서 글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정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전능한 신을 만나면 자신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기껏 해야 돈을 달라. 기껏 해야 복권 당첨게 해달라. 그리고 복권 당첨되면 술에 찌든 인생이 되고 도박에 미친 인생이 되고 가정은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게 인생입니다. 자신이 망가지는 기도를 하는 자가 바로 미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를 때 무엇이 진정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족한 기도를 채우시고 인간의 미련한 기도를 지혜로운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기도를 막으시고 해야 할 기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자신의 기도와 간구는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자신의 미래를 날려버리고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잘못된 기도를 해도 고침을 받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기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려처럼 사제처럼 라피처럼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결국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 구할 수가 없고 기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기도 정확하지 않아도, 기도가 틀려도, 기도를 잘못해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의도를 아시고 올바른 기도로 인도받는 분이, 인도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기도를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기도가 훌륭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기도가 정확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엉망이고 성도의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고 성도의 기도가 밀어내도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다 정리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새겨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엉망으로 기도해도 예수님의 역사로 정확하게 응답받습니다. 성도는 때때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까먹어도 때때로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심지어 거꾸로 가도 거꾸로 기도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갓난아기가 옹알거리면 엄마는 기가 막히게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다 채워주듯이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만화의 아내처럼 깜빡 잊고 하지 못한 간구도 예수님은 다 들으시고 다시 나타나서 역사해 주듯이 성도들의 삶에서도 매일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해야 많은 것을 받는다고 착각하며 주님께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를 정확히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다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태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정확히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저것을 기도하고 오늘은 이것을 간구하고 그렇게 상반된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루를 복되게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주도자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의 주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내 기도의 객체입니다. 결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도자이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는 미련한 인생이고 유한한 상대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고 우리의 기도가 빗나가고 우리의 기도를 다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날마다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한 걸음씩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때로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때때로 시편 저자의 내용에
시편 저자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기도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 읽어보면 우리의 기도가 많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서툴러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읽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경을 매일 읽는 자는 자신의 기도에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이방인처럼 많이 기도하며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읽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의 기도를 알면서 이 세상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과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기도로 불안해하며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축복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못해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읽기만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시대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믿고 기도하십시오. 일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비록 외마디 주여 그래 눈물만 흘려도 우리의 모든 이면을 다 아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앞길 위에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155마일을 지키는 군인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